할렐루야. 짜잔. 올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제가 그냥 나왔다가 우산 가지러 올라가는 바람에 조금 늦었어요. 그래도 비가 오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응답받는 작정기도 2. 집중기도. 집중기도. 오늘 제가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6장 말씀, 6장 말씀 함께. 오늘 좀 길어요, 본문 말씀이. 좀 상기하는 느낌으로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놓치는 거 많거든요. 한 절 한 절 꼭꼭 짚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긴 27절까지.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그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한
완전히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건데요. 여리고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는 기도가 여리고 기도예요. 여리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6장에다가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집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중.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집중력이 부족해요. 오래 기도한 사람들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집중력이 없대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장염을 몇십 년 동안 앓으셨다면서요.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강력했거든요. 그분이 말하면 뭐 휠체어 들고 일어서고 그랬대요, 많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장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설사 장염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제 장염은 안 고쳐주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맨날 기도했는데요. 이슬비처럼 기도하니까 그렇지. 집중해서 기도를 한번 해봐라.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생각에 아니 조용기 목사님 같이 그렇게 자기 또 그분이 몸이 좀 많이 약하셨잖아요. 그 약한 몸을 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다니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다 해주시겠다면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이슬비처럼 구했다고 안 들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뜨겁게 기도하라 그래요. 뜨겁게. 미적지근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뜨겁게. 그래서 말씀 찾아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리고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간절히가 있고 찾고 찾으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 계시네 뭐. 안 보이잖아. 하나님 계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요? 대통령 너 있으면 나와봐. 내가 너 나오면 너 대통령인지 믿어줄게.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나 무서워서 나와요? 안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이 나오시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겸비하고 그분 앞에 그분이 이 책에 기록해 놓은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대로 나가야지.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해서 내가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틀렸으면 틀렸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만나 주신다라는 것도 놀랍잖아요. 아니 내가 뭐 청와대에 가려고 간절히 애를 쓰면 청와대 문 열어주나요? 안 그래요. 못 만나는 사람은 끝까지 못 만나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잖아요. 그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고 찾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간절하지 않대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운 기도를 좋아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너희가 집중해가지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말 집중해서 내게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너희 일생일대의 기적을 한번 체험을 해봐. 그런 차원에서 여리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주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으세요? 3일도 좋잖아요. 3일 금식. 와, 진짜 멋있죠. 3일 금식에서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 소리를 제가 어디서 듣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기도원에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기도원을 그냥 제가 찾아갔어요. 여의도 교회 앞에 가면 기도원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무료 셔틀버스가 있대요. 차비도 안 드는 거예요. 여의도까지 시내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가서 제가 얘기했죠. 이틀 반 금식하고 내려왔다고. 배가 고파 죽겠고 하나님 만나주시지도 않고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고 하루에 4번씩 예배를 한 예배가 2시간 반 정도씩 걸리는데요. 그걸 예배를 하루에 4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도 굶었는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멘붕에 빠져서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틀 반 금식한 것을 그 뒤에 아주 확실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뭔가 집중해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집중해서 한 가지 제목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참 이거 멋있는 하나님의 발명품이에요. 우리가 같은 말로 집중해서 한다는 기도가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말로 기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말로 기도. 같은 말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딱 걸리는 구절 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중언부언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중언부언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명한 말을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로 계속 기도한 사례가 성경에 이거는 같은 말로 기도했겠는데? 그러는 게 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같은 말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왔다가 다시 가셔서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기도하실 때 같은 말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엘리야는 그 가뭄을 끝장나게 할 때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무슨 말로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로지 비를 달라는 그 한마디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요, 복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 말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그거를 말하는 거죠. 쉽지 않으세요? 대표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같은 말만 계속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할 때는요, 같은 말 계속 해도 돼요. 하루 종일 그 한마디 말을 하나님께 해도 돼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예전에 하나님 만난 사람도 또 만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새로워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정말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새롭잖아요. 너무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셨죠. 맞죠? 하나님은 더해요.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달라요. 계속 달라요. 그래서 나 예전에 뜨겁게 하나님 만났다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미없어요. 하나님은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베드로도 초창기의 베드로, 나중에 끝에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매번 달라요. 그 매번 다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매번 다른 새로운 말씀으로 내 인생을 더 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만나야 되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기도를 제대로 해보는 것도 우리 미지근한 신앙을 한번 확실하게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이게 지금 여리고, 이거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하나에 집중한 거거든요. 여리고 성 하나만 봤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리고 성을 누가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누가 돌아요? 아무나 안 돌아요. 맨 처음에 3절 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애들하고 어른들, 여자들은 안 돌았어요. 사실 200만 명이 돌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어떻게 돌아요? 강강수월래인가? 그 완전 포위가 돼버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200만 명이 다 돌 수가 없는 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 무장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군사 무장한 자들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돌아요. 이 사람들만 이렇게 쭉 도는데, 엿새 동안을 쭉 도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돌 때 나머지 백성들은 그러면 뭐 했을까요? 진영에서 지켜봤겠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7일 동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왜냐하면 성을 돌면서 말하지 말라 그랬죠.
목소리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나팔만 불어요. 간간히. 간간히 나팔만 불면서 성을 도는데 7일째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잖아요. 그때 외친 거잖아요. 아침부터 하여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고 다음날 또 성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진영에 있는 그 여자들, 아이들은 막 떠들고 놀았을까요? 전부 다 온통 생각이 여리고성에 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조차도 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뜰 수가 없었어요. 정말 다 집중한 거죠. 온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여자들까지 전부 다 그 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A매치 축구하면은 월드컵 할 때 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서에도 아무도 없었대요. 이렇게 싸움질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파출소에 와가지고 그 맨날 시끄러운 데가 그런 데잖아요. 거기에 안 오고요. 다 전부 순경들도 TV 보고 있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이때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일체의 잡담도 없고 이게 집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어떤 것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런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또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집중해서 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뜻이죠.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 작전을 다 공개를 하셨어요. 공개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면 사람들이 불안해서라도 막 뭐라고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6장 2절에 보세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죠. 왕과 그 성을 다 너희들에게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작전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결과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입을 다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 안 하나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리고 성과 나의 손에 내 이름에 집중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딱 드는 게 좋겠죠. 그게 믿음이긴 한데요. 어떤 그 한 가지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뜻을 정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작정, 뜻을 정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기생 라합은 뜻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 식솔들의 목숨까지 다 걸었어요. 뜻을 확실히 정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 거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매일 이렇게 군사들이 돌면서요. 그 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참 좋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거를. 상상을 딱 해봤을 때. 여리고성을 돌면서, 와, 저 성 우리한테 들어오면 진짜 좋겠다. 하나님이 이제 7일 뒤에 저거 완전 우리한테 주시겠네. 그러면 난 저게 집 짓고 뭐 하고 엄청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돌수록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돌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볼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집중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믿는다라고 하고요. 그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요. 문제 들여다보면 무섭거든. 무서워요. 엄두가 안 나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오금이 저린 그런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할 때 오금이 저리지 않던가요? 이 시험에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해보셨어요? 문제 하나 틀려서 그 틀린 문제 때문에 날밤을 새봐야지 이 마음을 알아요.
내가 그걸 그렇게 잘못 써가지고 마이너스 하나를 안 넣어서 내가 그 문제를 틀렸다라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이래 봐야 이 집중력이 생겨요. 절대로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게 좀 필요한데 학생들 좀 그래? 뭐 틀리면 틀리고 나는 맞은 것만 생각나세요? 아 나는 1번도 맞고 5번도 맞고 10번도 맞았어. 3개나 맞았네.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걸 자세히 보라는 거죠. 이걸 안 보고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회피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거를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밀어버린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여기도 하나님 이상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해서 그게 무너졌더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끌어오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피곤하다니까요. 당신의 종은 지금 배를 몰고 나갈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 눈이 피곤하고 혼몸이 힘들고 지금 그렇다라는 그의 사정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람에게 그물 손질도 다 했는데 그거 한 번 더 가서 버려보라는 거잖아요. 깊은 데, 그것도 얕은 데도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네 손으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참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고기를 쫙 불러서 베드로의 그 배로 뛰어오르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 예수님은 그 고기를 다 움직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막 돌고래도 춤추대 이렇게 물 위로 확 뛰어오르잖아요. 저희 예전에 호수공원 아파트 살았을 때 그 시와오로 가는 그 큰 개천이 있거든요. 거기를 산책을 이렇게 하면 물고기들이 막 뛰어올라요. 제가 그걸 보고 베드로의 배를 생각을 했어요. 물고기가 저렇게 춤을 추네. 그러면 아니 더 경이롭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힘들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수고하지 않고 먹진 않아요. 야곱도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요. 야곱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근데 보통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은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이 들었는데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을 때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를 굳이 돌게 하셨어요. 돌면서 그 너의 문제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저 성이 무너질 성인가 아닌가. 잘 보라는 거죠.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린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여리고 백성들도 눈을 가렸잖아요. 여리고 백성들 중에서 라합만 그 문제를 직시했어요. 라합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기생 라합이.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곧 녹아버렸고 그때 우리가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다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곧 이 성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거를 직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그 사람들이 비장한 각오로 싸우겠다라는 것이었을까요? 숨어버린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싸우겠다는 사람도 뭐 소수 있었는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은 숨어서 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 기적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야 돼요. 언제나 나가야 돼요. 제가 소화동에 있었을 때 그 마지막 이제 막판에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다. 이 약국이 여기가 아니다. 보증금도 이제 반 정도도 채 안 남았었고 그런데 여기가 아니다 하셔서 그때 제가 만삭이었거든요. 9개월 정도, 임신 9개월쯤 됐었어요. 이제 애도 출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제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아시겠죠.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5만 원도 없었어요. 10,000원짜리는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5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돈도 없는데 여기가 아니다. 어디라고 그럼 대충 어디라고 안산으로 가봐라 하시든지. 안산도 얼마나 커요. 그래도 대충 안산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돈 한 푼 없이 나갔어요. 세상에 나갔어요. 저는 약국에서 기도하고 남편은 나갔어요. 의약분업이 됐을 때 제가 약국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아, 약국을 옮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돈이 있어야 나가죠. 근데 그러니까 나간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는 자리에서 막 처방전이 오기를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의약분업이 되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나가냐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차도 없었는데 그때 자전거 하나 빌려가지고요. 안산시를 한 바퀴 돌았어요. 이틀인가를 돌았을걸요. 그래가지고 직접 발품 팔아서 찾았어요. 찾을 때마다 뭐가 느껴져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없는 거예요. 이미 약국들이 다 선점했고 돈도 다 비싸요. 우리가 들어갈 만한 데는 없다라는 것을 이틀 동안 완전히 온몸이 다 녹초가 될 때까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가셔야 돼요. 실제로 지혜를 달라고 해서 뭐라도 해봐야 되고요. 뭐라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는 해야 돼요. 이것이 몰입과 집중, 작전 기도의 참 뜻이에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아까 같은 말로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말로 계속 하루 종일. 제가 그 같은 말 중에서 이런 것 제가 썼던 말, 잘 썼던 말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얘기 간증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면서요. 주세요. 제가 지금 구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루에 막 수백 번,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그 마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달아올랐겠어요. 진짜로 뜨거워요. 정말 뜨겁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며칠 안 가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평안을 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성경에 입맛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한 구절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 해도 돼요. 그리고 지겨우면 다음 날은 그 비슷한 뜻이 되는 또 다른 말씀을 또 하면 돼요. 하루 종일 그 똑같은 말씀. 그게 여리고의 집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성을 무려 13바퀴를 돌았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우리는 이제 이 여리고성 이 싸움이 학습이 돼가지고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싶은 집이 있으면 그 집 가서 돌대요.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돌면서 그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매번 다른 작전을 쓰시니까 모르기는 한데 제가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멋있는 작전을 쓰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모든 군사들이 돌았잖아요. 군사들이 돌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매는 사람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7개의 양각 나팔을 잡은 또 7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고 한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랑 요단강 건널 때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언약궤 메고 나가서 폭망한 얘기는 우리 알고 있죠. 언제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들이 블레셋이랑 싸워서 처음에 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언약궤가 탁 떠오른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온
이스라엘 진영이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했거든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더라. 그러면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블레셋의 용사들이여 힘을 내라.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신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이겼어요. 정말로 언약궤를 빼앗아 왔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언약궤 메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고 하신 게 두 번 있는데 요단강? 이 요단강하고 여리고성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전에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데도 그거면 뭐든지 다 되는데도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맨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그 40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이후 세대들은 이제 모세를 확실히 믿었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믿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로는 우리가 뭐 여호수아 당신의 말을 뭐 전적으로 믿는다. 우리는 다 당신의 말을 믿는다. 용기를 내소서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 경험하는 기적은 꼭 모세의 지팡이 같은 거래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대요. 어떤 사람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도원에 가서 무조건 금식하고 암병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은 그게 자기가 죽다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은 그냥 자기는 뭔 일만 생기면 가서 금식하면 그냥 낫는 그게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설교 말씀도 잘 안 듣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대요.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이제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뜻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순종한다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정말 전폭적인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이게 신약에 오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게 이 언약궤가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 같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또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기도 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졸업시험의 존재를 모르고 그 뭐 이렇게 다른 거 하고 뭐 번역 알바하고 막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엉망으로 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험 이제 그게 두 번 봐가지고 합산해서 거기서 이제 등락이 갈리게 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졸업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졸업시험에 떨어지면요. 그 제 이름이 저기 30명단에 딱 붙는 순간 하나님 저도 창피하지만 하나님도 망신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그래서 남들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성경책만 보는지 우리 친구들 다 아는데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도 무사하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공부했는데 삼시 딱 명단에 떴잖아요. 그 명단 뜨던 날 제가 정말 눈에서 불이 나왔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실 수가 있냐.
제가 하도 어렸을 때 전학을 많이 다니고 이사를 수도 없이 다니고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 하나 있잖아요. 다 양보해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지켜야 그래도 내가 자존심 지키면서 살 수 있지. 이거 무너지면 나는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라는 그거였어요. 저를 좀 고깝게 보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저한테는 제가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고학생이었다니까요. 겨울 내내 옷을 뭘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야구 잠바 하나 입고 다녔어요. 외투 없었어요. 목도리도 제대로 된 거 없었어요. 그냥 야구 잠바 하나가 제 겨울 외투였어요. 그렇게 가난한 학생인데 제가 봄옷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근데 봄이 왔는데 제가 봄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 봄옷이 뭐였겠어요? 야구 잠바 벗은 거예요. 그날 어떤 친구가 그날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3월에 바람 많이 불잖아. 오늘처럼 약간 비 같은 것도 좀 섞여 있고 뭐 얼음 알갱이 같은 것도 좀 섞여 있고 완전 얼굴이 홍당무 같이 빨개져가지고 손은 꽁꽁 얼어서 그렇게 했는데 친구가 정주야 너 오늘 많이 추워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제가 얼마나 그게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래 좀 춥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될걸. 나 안 추워. 그 말이 제가 이게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 혼자 창피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그 제가 30명단에 이름 붙었는데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세상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가서 그날 저녁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목사님이랑 같이 그 신학생들 그 여리고 기도인가 다니엘 기도하는 거기 갔다니까요. 거기 가가지고 설교 시간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만 딱 기다렸어요. 설교말 하나도 난 필요 없고 하나님께 이것만 나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주여 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3분 5분 만에 응답하셨어요.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둑 속에 넣어서 밟아버리시는구나. 내 이름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망신을 당하든지 말든지 내가 등록금을 내든지 말든지 벗고 다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시구나. 그때 정말 피눈물이 났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어. 그냥 가서 공부해야 되네. 가서 공부해야 되네. 근데 제가 다니엘 기도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암 선고를 받았고 정말 몸이 아픈 상태에서 다니엘 기도회에 서게 됐거든요. 저는 암 선고를 딱 받았을 때도 다니엘 기도회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저한테 애들 공부하는 그 생각, 애들 공부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 생각이랑 다니엘 기도회 가서 딱 간증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근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 그래가지고 그 아픈 중에도 자꾸 이렇게 원고를 써봤거든요. 뭐를 이렇게 뼈대를 세워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가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아무 원고도 없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쓰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딱 주셨어요. 제가 제 약국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가시고 난 뒤에 그 선물로 저한테 생기산을 주셨다는 거를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왜 사모님이 여기 계시냐고. 사모님이 교회에 계셔야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약국하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말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하대요. 자기가 무슨 사업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업장의 사장님이래요. 그런 얘기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사업이 질질이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거 저 하나님 얘기를 너무 쉽게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생기산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제가 나중에 그 피의 원리라든지 그 피로 인해서 병이 고쳐지는 원리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막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진짜 어디 나오는 천기 누설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잖아요. 건강, 질병 이런 것에 그
가장 핵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깨달은 거 아니고 찾아낸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한 코풀씩 벗겨서 비타민 요법이랑 딱 꿰어가지고 완벽한 세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걸 깨달아 알 때마다 막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웃기만 했어요. 제가 그 말을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그런 말을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거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되나? 그거 제가 너는 내 이름 외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 말에서 제가 깊이 그때 깨달아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이 우리 약국에 오셨고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약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거 상표권 사용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언약궤 메고 나가도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거 해주셨다라는 거 말해도 된다라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시적절하게 끌어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회사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 사장님 앞에서 별로 잘 보이지도 않았으면서 꼭 주일 성수 얘기하고 주일날 뭐 교회도 한 번씩 빠지면서 예배도 안 나오면서 뭐 일 있으면 나오지도 않으면서 회사의 사장님한테는 자기 주일 성수에서 뭐 야근 이런 거 추가 근무 이런 거 못 한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거 되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굉장히 존귀히 여겨야 되고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8절 올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만 했지 싸우지를 않았잖아요. 여리고성을 취함으로써 얻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친 거래요. 자기 걸로 삼을 수가 없어요. 본래 전쟁은 탈취물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 전쟁을 하고 나면 다 그렇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기게 해주신 거고 그 손이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하나님이 여리고성 거는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나중에 여리고성 싸움 끝나고 아이성에 가잖아요. 그 아이성의 거는 하나님이 다 가지라고 그래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활동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게 있고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순간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했다거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순간 내가 죄에게 팔려버려요. 마귀에게 팔려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짝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내 거 아닌 거를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살짝 그게 안 통해요. 이 영의 법칙에서는. 살짝씩 이렇게 뭔가 남을 살짝 속여가지고 취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거 없어져 버려요. 우리 자신이 그냥 죄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그 저주가 지금까지 오는 거 있나 없나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간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간은 죽었죠. 아간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간을 죽이셨겠어요? 이 죄악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아간이 자기가 제비 뽑아가지고 딱 걸렸죠. 그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게 점점 좁혀져 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꼭 색출을 해내실까요? 이렇게 색출해내는 이 장면도요,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너희가 절대로 숨을 수 없다. 도저히 감출 수 없다. 그것은
절대로 숨겨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 중에서 다 갚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손대야 될 게 있고 손대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는 먹지 말아요. 이게 선악과가 그거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범사의 선악과예요. 범사의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이런 건 거예요. 내가 꼭 돈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그래요. 뭐든지. 어떤 거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지켰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집중기도 같은 말로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계획하시고 진두지휘하시고 온전히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너지게 하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여리고성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견고한 죄의 진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될 수 있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많은지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전히 기생라합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줄을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행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 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즉시로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사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